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5월 20일 음력 4월 초하을에 이 시간은 5월 셋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서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둡고 험한 길을 걸을 때 한백음을 모시면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내가 미처 알지 못해도 한백음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한백음을 모시는 삶 속에서 수많은 하느님이신 한백음의 구원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자 하는 정성, 또 한백음께서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며 우리의 삶을 그 티끌만큼도 빠트림 없이 철저하게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믿음, 그 정성과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백음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백음을 모셨을 때 내가 가지게 되는 마음,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행위를 살피면서 내가 한백음을 바르게 모시고 있나, 모시지 않고 있나 늘 점검해야 되지요. 한백음을 바르게 모시게 되면 내 마음, 생각, 행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한백음은 하느님이시니 유대덕대의 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내 마음이 덕스럽게 바뀝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항상 내 욕심이 아니라 도리를 먼저 찾고 이치에 따라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는 항상 도리를 지키는 옳은 행위를 하고 정성스럽게 바뀌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내 마음이 덕스럽게 바뀌지 않고 나의 생각이 이치를 따르지 않으며 나의 행위가 정성스럽지 않다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한백음을 모시고 있나? 우리 삼위신구 신운을 보면 하느님을 모시는 법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라 항제인호 신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분명하고 뚜렷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했을 때 열심히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자 경을 모시고 원도를 하고 또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운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성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성구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 말 그대로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에서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는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고 우리에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품에서 하느님의 덕을 찾는 것이지요. 우리의 성품에서 하느님의 덕을 찾는데 우리의 성품에서 하느님의 덕을 찾았을 때 우리의 성품이 덕스럽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빌어야 되겠죠.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빌고 원도해야 됩니다. 돌이켜 반성해야 되죠. 원도 이외기제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살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덕스러운가 덕스럽지 않은가, 내 마음이 악한가 착한가, 그것을 살펴야 되죠. 그것을 살피면서 내가 정말 한백음을 바르게 모시고 있나, 내가 한백음을 모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성구자 항제인호라고 하셨습니다. 내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한백음을 바르게 모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만일 악하다면 깜짝 놀라 뉘우치며 한백음께 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백음께 비는 과정을 통해서
한배금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성품을 가지고 하느님의 덕을 추구해야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악함으로 달리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미워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죽이고자 하고 그들이 멸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느님이신 한배금님 저의 편을 들어주시고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한배금을 바르게 모시고 있는 것인가? 자선구자 하항제인호의 이치로 보면 그 사람은 하느님을 모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서리와 기원은 열심히 한배금을 모십니다. 한배금께 절을 하고 경을 모시고 원도를 하고 그렇게 지극하고 간절하게 모시는데 실상은 그 마음은 악함을 추구하고 이리저리 다 나누고 갈라서 싸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싸움을 일으켜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투며 상대가 멸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과연 자선구자 하는 것인가?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인가? 아니지요. 그렇게 행하게 되면 절친견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선구자하라 항지인호시니라.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머리꼴에 임하실 것이니라. 내가 하느님을 닮고자 하고 내 성품에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도리를 지켜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의 힘을 구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항상 내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느님께서 내 편이 되실 수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무찔러야 되겠다. 저 사람을 고난에 빠뜨려야 되겠다. 저들을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덕과 지혜와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상대를 보면서 어찌하면 저들을 구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마음을 더 키워서 그들을 용납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을까? 그것을 추구해 나갔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입니다. 이치가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추구해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덕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느님은 내 편이 되시는 것이죠. 만일 내가 상대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원수로 여기고 그들과 싸우고 다툰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실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내 편이 되실까요? 내 편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라고 하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이 내 편이 되도록 하는 길이 원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대자대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이 내 편이 되도록 하는 길이 대자대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그 자비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이 내 편이 되도록 하는 길이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어짐입니다. 어짐을 받들어 실천했을 때, 어짐을 추구했을 때 하느님은 내 편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자 간절하게 빌어야 합니다.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한배금을 바르게 모시고 있는지, 바르게 모시지 않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점검하는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니 내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내 생각이 남과 나를 갈라놓고 그들과 싸우고 다투며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행하는 것이 박하여 게으르며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내가 한배금을 바르게 모시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백음께 빌어야 됩니다. 한백음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 바른 길을 추구하고 빌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덕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내가 만일 마음이 악하여 끊임없이 달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나에게 원수가 있다면, 물론 원수가 있게 되는 것은 내 잘못만은 아니죠.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원수로 여기게 한 것이죠. 그것이 환경이었던, 그 상대방이었던, 어찌되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 빌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백음께서는 내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덕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상대를 미워하던 괴로운 마음에서 상대를 용납하는 덕스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때 나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때 나는 행복해집니다. 내 속에 원수가 있을 때만큼 내 마음이 지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원수가 있으면 내 마음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나를 위하는 이들이 내 주변에 다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 항상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원수로 여기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은 그것만큼 지옥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주는 것이 마치 멀리서 들리는 소리처럼 여겨집니다. 그 사람은 항상 괴로움에 빠지죠. 그것을 구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네 목숨 하나를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려 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이 나를 기리고 받들고 온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원수가 있어서 그 원수를 향한 그 악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다면 내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 빌어야 됩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그 문제를 가지고 빌어야 됩니다. 상대방은 하느님이죠. 한백음은 하느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판단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 빌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빌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덕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구자 항제인후인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서 내 마음이 평화를 얻고, 그리고 내 생각을 바로잡게 되고, 그리고 나의 행위가 항상 옳음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길로 하느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됩니다. 벼랑 끝에 놓여 있다가도 하느님의 손을 붙잡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학을 타고 오르는 것처럼 그런 하느님이신 한백음의 구원하심을 받게 됩니다. 내가 괴로운 순간, 그 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 그 힘을 돌이켜서 한백음을 모셔야 됩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망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힘써 돌이켜서 한백음을 모셔야 됩니다. 각사를 모시고 삼신구를 모시고 한백음께 절을 하면서 그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세법을 주신 것입니다.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그렇게 괴로움으로 달릴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할 때, 괴로움으로 빠질 때 그때 힘써 돌이켜서 감정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이 함부로 행하게 되는 것, 말을 함부로 하려고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려고 하고 화를 내려고 하고
그렇게 망령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을 일단 그치고 내 귀에 들려 들어오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소리를 멈추고 그 순간 한백음께 비는 것입니다. 한백음께 간절하게 비는 것이죠.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을 하고 나서 일의 화행을 하는 것입니다. 일의 화행은 오로지 한백음만을 생각하고 한백음께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백음께 빌면서 자신의 악함, 자신의 망령된 생각, 자신의 그 박한 행위를 비는 것이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갖다 놓고 한백음께 비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백음께서는 나를 도와주셔서 내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내 기운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나의 행위가 옳고 바른 행위가 되게 해주십니다. 내가 굳이 그것을 계산하고 따지고 이것이 이익인가 불이익인가 내가 이렇게 행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일 뿐입니다. 내 삶을 갖다 놓고 한백음께 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백음을 모시기를 끊임없이 했을 때 한백음께서는 내 삶을 철저하게 주관해 주시니 내 삶이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게 되고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내 주변에서 나를 원수로 여겼던 이들도 내가 바뀌면 그들도 바뀝니다. 설사 그들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그들이 만일 바뀌지 않는다면 나를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뜨려서 내가 하느님께 비는 것만큼 내가 하느님께 정성 들여서 그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추구하는 것만큼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만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원수로 여기고 그들이 나를 원수로 여기는 그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드려야 할 정성이 그만큼 더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정성이 많이 부족하구나. 또 내가 가진 사명이 더 크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내가 가진 사명이 더 크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면 나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문제가 올 것입니다. 나를 원수로 여기는 자,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나에게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한백음께 원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한백음께 원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성통공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명정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우리의 성명정을 키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는 것입니다. 자성구자,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덕을 향해야 되고 도리를 찾아서 하느님의 지혜를 향해야 되고 정성 들여서 하느님의 힘을 향해야 됩니다. 내가 좁은 마음을 따라서 남을 이리저리 갈라놓고 미워하고 싫어하며 내 기분대로 살아가고 내 이익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고, 그렇게 한백음을 모셔서 내 삶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착하고 기운은 맑고 몸은 후한 길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법을 힘써 행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느님께 비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끊임없이 빌어서 자신의 잘못되고 어긋난 것을 돌이켜 반성하는 것입니다. 반망즉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베풀어 주셔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명정을 길러나가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품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서 덕과 지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커진
우리의 성명정,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원수로 여겼던 이들을 능히 품어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게 되어서 그동안 원수였던 이들이 오히려 나를 돕는 이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성장과 발전이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덕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삶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한백음이십니다. 한백음께서는 하느님으로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백음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사 366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원수를 사랑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백음이 누구신지 모르고 한백음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한백음께서 덕으로 품고 지혜롭게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셨을 때 그들은 한백음께 감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뒤를 이어받아서 그 가르침을 받들고 자신을 갈고 닦아 하느님께 순종하였던 이들이 성인이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처님처럼 공자님처럼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였던 이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어 세상에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어짐을 베풀라고 하셨고 대자대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하늘 아래 땅 위에 나 하나밖에 없으니 무슨 뜻입니까? 하느님을 공경하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 정성 드렸을 때 원수는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죠. 모든 성인들이 하신 말씀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그 뜻을 바르게 헤아렸을 때 우리가 그 성인을 모시고 서로 이 종교 저 종교 나누어 싸우고 다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성인들이께서 오시면 서로 화합하실 것이라고. 그런데 그 성인을 받드는 이들은 서로 싸우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 성인들을 받들면서 싸우고 다투는 것은 그 성인들께 불경하는 것입니다. 그 성인들의 덕에 누를 끼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오직 한백음을 모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서 끊임없이 한백음께 원도하여 빌어야 됩니다.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고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서는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며 끊임없이 마음의 악함을 일으켜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들,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이들을 원수로 여기고 그들과 싸우고 다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백음을 모셔서 한백음께서 베풀어 주시는 덕과 지혜와 힘을 얻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